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2026년 들어서 첫 번째로 진행하는 아침 공부입니다. 우리가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아침 독송한 경에 대한 저의 설명, 그리고 상류단 니까야 경전 1개,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열애는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뭐, 좀 큰 책입니다. A4 사이즈고, 뭐, 이 정도 두께가 되고, 음, 뭐, A4 사이즈로 668쪽의 본문을 담고 있는 큰 책인데요. 음, 우리가 그동안 5권의 책을 출판했고, 이제 이 책이 6번째 책이지요. 음, 5년 전에 불교 입문 일 소유, 그러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해서 불교 입문 1번 책을 만들었고요. 요번에 만든 책이 불교 입문 2 사실입니다. 원래는 뭐 5년 전에 이 책을 출판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 그 당시로 제가 공부가 참 많이 부족하다. 내가 사실, 진리,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을 드러내는 이런 책을 어, 만들기에는 아직은 자신이 없다 하는 측면도 있었고, 또 한면으로는 불교가 이렇게 깨달음을 이끄는 어, 깨달음을 이끄는 사실, 진리 이 부분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까지는 접근되지 못하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하늘을 겨냥한 자가 사실은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기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그래 하늘을 겨냥한 자들에게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살아 행복하고 죽어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음, 이 책, 불교 인문일,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만은 그냥 줄여서 불교 인문일 소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초기경에는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은 뭐 잘 없다. 주로 비구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이끄는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경을 직접 보지 않고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로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뭐 공부의 기준, 사부니까야에 의해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공부를 해보면 그 안에 정말로 하늘을 겨냥한 자로서의 부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설해진 가르침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책에만 해도
제가 지자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444개가 인용되어 있다. 이 책 한 권에도 444개의 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 만들 때는 그렇게까지 제가 표현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책은 제가 신자의 신행 교과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 이렇게 2020년에 이 책을 최초로 근본경전연구회가 출판을 했지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나는 불교를 믿는다. 독송집,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그리고 별책 수행경전, 그리고 1년 전에 출판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까지 5권의 선행하는 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드디어 불교 입문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이 책을 출판하는 것도 저로서는 좀 망설임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 공부의 완성도가, 그렇게 뭐 높다 하기 어렵고, 음, 조금 더, 한 몇 년쯤 더 공부를 하고서 책을 만들면 훨씬 좀 완성도가 높겠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율장에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는 직접 번역하는 작업을 조금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서 용례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만 필요할 때에 단락단락 번역을 하고 있죠. 그렇게 율장에 대한 번역을 조금 이제 미루고 있는 가운데 그 사부니까야는 우리가 관통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디가니까야가 어떤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관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디가니까야도 되도록 그 디가 니까야에 속한 34개 경을 다 온전하게 번역해내기 위해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마지막 니까야는 4년의 과정을 통해서 관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니까야 관통법회라는 이름으로 음, 정말 꼬박 4년이 걸려가지고 1번부터 152번까지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새로 번역하고 그 의미를 밝혀내는 이 과정을 완성했고요. 앙구타라 니까야는 앙구타라 니까야 관통법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를 시작부터 끝까지 새로 번역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이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네세 모음에서 200번 단위로 이제 들어갔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네세 모음은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안구따라니까야는 11의 모음까지 완성하려면 아직도 몇 년, 한 4, 5년 더 걸리지 않을까. 뭐 어쩌면 뭐 한 3년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다가 특별한 주제, 어떤 특강이 필요하면 이 목요일 오후 4시 진행하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의 시간에 잠시 할애를 해가지고 그런 특강을 삽입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진도가 늦게 나가는 관점이 측면이 있는데 뭐 그래도 뭐좀 방해가 적어서 쭉 가면 한 3, 4년이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 하면 뭐한 5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건 해봐야죠.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상류다니까야 또 지금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서 주요 상류다를 뭐 시작부터 끝까지 그 번역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첫 번째로 주요 상류다 중에 첫 번째 12번 2년 상류다 연기, 12연기에 대한 상류다를 공부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방구따라니카야보다 먼저 끝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시작이 늦으니까. 그렇게 주요 상류다 수요일 저녁 줌 수업 진행하고, 그런가 하면 바로 요 아침 시간을 통해서, 음, 그 주요 상류다를 제외한 나머지 상류다를 이제 1번 상류다부터 이제 관통을 해나가고 있어요. 어, 뭐 아침 독서 시간에 설명할 게 많다 보면은 이제 시간을 놓쳐가지고 뭐 상류다니까야 공부를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히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12월 31일 날 여덟 번째 상류다 8번 왕기사 상류다를 일단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시간이 너무 무리되지 않는 한, 9번 숲상류다부터 또 경하나식을 공부해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아침 공부가 상류다 니까야를 관통해 나가는 이 과정, 그리고 수요일 저녁 줌 수업으로 주요 상류다를 공부하는 과정, 네, 이 부분이 함께 진행되면, 글쎄요, 그래도 뭐 워낙 그 양이 많으니까, 안구따라 니까야보다 빨리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어, 몇 년의 시간이 더해지면 사부니까야를 완전하게 새로 번역하고 완전하게 그 의미를 부처님에게로 접근된 의미. 뭐 이 책에서 제가 말하고 있지만 붓다고사 스님의 밖에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전혀 새로운 음, 그런 공부를 뭐 일차적으로 완성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가역한 이 책,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이 책을 그렇게 사부니까야를 관통을 끝내고 나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뭐 2020년도에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이거는 현재로서는 내가 엄두낼 수 없다 해서 이제 미룬 건데 어, 따지자면 한 10년 공부를 하고서 써야 맞는 책인데 결국은 이제 5년 만에 이 책을 만들어냈어요. 뭐 저로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 한 10년쯤 사부니까야를 사부니까야를 다 관통하고 나서 책을 쓰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겠지만, 이제 보면 그 근본경전연구회가 진행하는 이 공부 기준에 의해서, 그야말로 붓다고사 스님의 밖에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공부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을 밝혀도 되려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서울 모임에 장미보 부님 박사 논문을 쓰시면서 어, 물론 뭐 이제 그 심사위 과정에서 뭐 여러 이제 변화는 좀 있었지만 어, 오직
근본경전연구회가 제시하는 이 공부를 기준으로 박사 논문의 많은 부분을 서술하고, 그러면 뭐 이게 꼭 장미고부님 한 분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누구든 공부를 하는 분, 초기 불교에서 답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공부의 영역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교가 되죠. 음,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니까야를, 경을 부처님 설한 그대로보다는 아비담마나 청정도론이나 주석의 관점에서 해석된 불교를 볼 때에 드러나는 눈에 띄는 문제점들. 아, 정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부처님 말씀이 이런 의미였을까? 이런 부분들을 근본경전연구회가 번역하고 강의하는 이런 공부를 만나게 되면 전혀 새롭잖아요. 아비담마도 청정도론도 주석의 관점도 다 배제된 그 부분에 묶이지 않아도 오직 경으로 경을 해석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하는 것이 정말 정확한 접근 방법이구나.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구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죠. 그러면 당연히 당신이 하는 공부의 과정에서 인용해야 하고 근거로 삼아야 하고 하는 이런 백데이터를 백데이터라고 하면 맞나? 어디에서 어디를 이용하겠어요? 당연히 정확한 공부를 이용해야지요. 그러면 이제 뭐 그분들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에게 우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렇게만 말을 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뭐 니카이전 KR에서 많은 공부가 제공되고 수다전 KR에서 이미 많은 경들이 번역되어 있고 그러하지만 음, 논문을 쓰면서 니카이전 KR에서 인용, 수다전 KR에서 인용 이럴 수는 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나의 입장에서는 한 5년쯤 더 지나서 이 책을 만들면 참 스스로 만족하겠지만, 음, 또 이렇게 공부를 필요로 하는 분들 보고 5년을 기다리라 이래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조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현재 상태만 해도 사실은 전통적인 공부가 제시하지 못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대한 접근성은 이미 높죠. 아, 뭐, 깨달음에도 예류자의 첫 단계 깨달음을 거쳐서 아라한이, 성취되듯이 우리가 하는 이 공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불교 입문 1 소요에서 한 10년쯤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완성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일단 5년쯤 지난,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절반, 5년쯤 지난, 그래도 맞지만 이까야가 관통이 된, 이런 정도에서 중간의 성과로 책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 가서 완성도가 더 높아진 개정판을 제시하면 그게 맞는 순서가 아닐까. 예류자를 거쳐서 아라한이 되듯 지금 절반의 상태에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그래도 많이 접근된 공부를 제시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관통을 마치고 나서 완성된 책을 개정판으로 만드는 이런 접근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5년 만에 불교 입문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또 어떻게 공부하는 분들에게 전달할 거냐라고 하니, 아니, 물론 뭐, 가장 좋기로야,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구입을 해야죠. 정말로 뭐, 지금 공부를 하자라고 한다면 이 책보다 더 중요한 책이, 이 책보다 더, 정확함을 가지고 상세하게, 부처님을 전달하는 책이 뭐 아마 세상에 없다 해도 될 겁니다. 이런 책을 뭐 공부하는 분들이 다 한 권씩 구입을 해서 보면 보고 뭐 하면 되겠지만 어, 뭐 그렇게 다 요구할 수 없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사실은 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특히 심행은 상수에 대한 붓다 고사 스님과 해피 스님의 180도 다른 이런 해석에서 전통과 진정의 분기를 삼아가지고 드디어 따까라고 하는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따까처럼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가래가 형성되는 내적 영역에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삶, 애멸의 삶, 고멸의 삶을 실현한 것. 이게 내가 성취한 법이다. 라고 선언하시는데, 바로 그 딱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설명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불교가, 뭐, 기본적으로는 심행은 상수를 통해서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이 되었다면, 그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위에서 딱가가 해석되었다라는 정말 역사적 사건. 그래서 이제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로 불교의 분기. 이제 우리가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이런 공부가 그냥 혼자 책을 보면서 자세히 이해하기는 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죠. 어, 결국 그러자면 이제 이 책을 강의해야 한다는 건데, 뭐 지금 보면 우리가 화수목을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화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처음에는 불교 입문 1, 이 책을 1년 10개월 걸려가지고, 90분 수업으로 1년 10개월 걸려서 완성했죠? 그 다음에 죽으면,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을 1년 한 7개월인가요? 걸려가지고, 또 이 책도 강의를 했죠. 그리고는 요즘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부처님이 가르쳐준 윤회 이야기. 이 책을 화요일 저녁 공부하고 있죠. 아직도 뭐, 이 책 강의가 끝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런가 하면 수요일 날은 말씀드린 대로 상주따 니까야 중수업이 진행되고요. 목요일 날은 중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화수목을 계속 공부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위해 가지고 뭐 말하자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또 한 번의 강의 수업을 진행하자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저도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 강의를 소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뭐 아시다시피 우리 공부가
저하고 함께 그 오프라인으로 한 자리에서 만나가지고 공부를 진행하는 사람이 참 어제가 제 생일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법우님들 네 분, 저까지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저의 생일이고 동시에 우리 김경석 여혜신 법우님의 생일이기도 해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고 또 같이 대화하고 이래 했는데 그 자리에 오신 분이 우리 강 부부님은 뭐 형편상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분이고 그러니까 히티카 부부님, 경숙 부부님 그리고 아소카 부부님 사실은 요 세 명의 부부님이 오프라인으로 법당에 와서 저와 함께 공부를 진행하는 전체 인원이라고요. 약간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도 그 세 분의 부부님이 이 공부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는 이 공부가 유지되기 위한 자량으로서 그 정말로 커다란 공덕의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 화수목의 수업 외에 뭐 월요일이나 금요일 또 한 번의 수업을 개최하자라고 하는 것은 어, 지나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의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책을 그러면 어떻게 대중들에게 그 강의를 통해서 설명되고 또 해체되고 설명된 이렇게 전달을 할 거냐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이제 지금 계획을 세웠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오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책을, 아침 독송 시간에 이제 독송을 지난 몇 년 동안 참 여러 번 반복해서 아침 독송을 해오고 있어요. 어,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는 반복해야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잠깐 이 책을, 내가 아침 독송 시간에 독송 대신해서 한 40분 안팎으로 이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자. 말하자면 이 책을 해체해가지고 한 40분 안팎의 분량으로 해체해서 읽고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올리고 요렇게 어, 해체를 해서 단락단락 홈페이지에 제공을 하면 공부하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주제에 대한 어, 구체적 공부를 만나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 그런 시도를 오늘부터 시작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행스럽게 우리가 진행하는 공부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이 진행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이라 하지만 사실은 토요일 오후에 뭐 우리 윤희조 교수님 또 장미 법부님 뭐 기타 이제 여러 뭐 몇몇 법부님들 뭐 많이 모이면 뭐 한 일곱 여덟 명 모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윤 교수님하고 장미모 부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하기도 하고 그래 하지만 어 90분 대략 이건 해보니까 그래요. 90분 수업을 두 번 하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임이지만 사실은 한 달에 두 강의가 90분 수업 두 강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 계신 분들하고 의논을 하기를 금년 한 해는 다른 쪽으로 주제 잡지 말고 이 책을 공부하자.
글쎄, 뭐, 1년 만에 될지, 아니면 이 책을 공부하는 과정에 뭐 2년, 3년이 걸려도 관계없죠. 우리 서울 계신 분들 함께 해서 이 책에 대한 강의를 그렇게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화수목의 강의로 계속 진행해서 그 사부니까야 관통하는 작업을 완성하고 그 가운데에 아침마다 한 40분 남짓 읽으면 뭐 제가 볼 때는 한 4달 안팎으로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독송집 대신 그러니까 이제 아침 독송이 아니라 아침 공부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갈 거고요. 뭐 아침 시간에는 뭐 책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일은 되도록 피하려고요. 그냥 하여간 책을 분해해서 제공하자라는 목적으로 읽어 나가는 일을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모임에서 90분 수업 2번 진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을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해보자.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게 이제 이건, 오늘부터 진행하는 불교 인문이 이 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책에 대한 공부의 계획이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46분이 되었네요. 자, 오늘은 이제, 책의 표지 부분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줌으로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줌에서 공유를 통해서 일단 유튜브와 페이스북 방송에서는 뭐 공유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그, 요 책,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네. 그리고, 뒷부분까지 요 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줌에서는요, 요 표지 파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보이죠. 요게 지금 이제 표지 전체이고요. 음,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로 이끄는 되돌림 불서 1-2. 예, 되돌림 불서 1-1은 불교 입문 1 소유입니다. 자, 이 책은 불교 입문 이 사실이고요. 뭐 글씨를 크게 적었지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것은 부제입니다. 자,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원어로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라는 문장이 있죠. 예,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네, 요쪽 책의 뒷표지에 적고 있어요. 음, 그래서 네. 땅 따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네, 요 문장이 니카야 전체적으로 세 개의 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구따라 니카야 세세모음 137번 출현경에서
삼법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번 상류자 20번 조건경에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그리고 22번 상류자 94번 꼭경에서 세상의 법인 온.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거 조금 이따 보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땅다타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라는 이 문장.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것을 음, 부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이 책은 해피스님 지음입니다. 네, 제가 지었습니다. 뭐 저는 뭐 해피스님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래 저의 본명은 뿐야 디파가 됩니다. 공덕이라는 이름의 공덕이라는 의미의 뿐야 그리고 디파 섬이 되죠. 뭐 등불도 되지만 섬에서 공덕의 섬 이런 의미를 가지는 뿐야 디파라는 본명이고 저의 활동명이 해피스님, 또 해피법당 이렇게 쓰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책을 만들 때, 그, 표지를, 음, 표지를 만드는 일이 참 좀 어려웠어요. 어, 이게 뭐, 우리 북 디자이너하고 저 의논해서 그렇게 이제, 음, 완성도 높은 표지를 만들지는 못했죠. 우리 독성집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요번 책을 만들 때는 또, 이제 시간이 가고 우리 공부가 좀 준비가 되니까,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만나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아소카 부부님, 음, 댁 가까이에 있는 쌀로 만든 빵집, 그리고 카페에서, 거기 이제 계신, 그, 김계윤이란 분이 이제, 뭐, 있는데, 그, 그 김계윤이란 분이 이제, 그, 일러스트 작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 이런 이제 디자인을 하는 분이에요. 아소카 부부님이 그 남편과 두 분이 늘 짝이 되어가지고 차 마시러 이렇게 가시다가 뭐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불교 신자시고 그런데 그 집 따님 김계윤 씨가 바로 이렇게 표지 디자인을 하는 일러스트 작가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해피스님이 이번에 책을 한 권 만드는데 그 표지 디자인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뭐 그런 의논에 의해서 어, 그 뭐라 하지? 하여간 아주 작은 돈으로 우리가 아직 돈이 없잖아요. 아주 작은 돈으로 그야말로 기능 봉사라 하나? 음, 뭐 그렇게 이제 참여를 해 주셔서 요번 책은 아주 그 디자인도 잘 되었다. 근데 이게 전문가라는 게 참 달라요. 이렇게 그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해서 깨달음으로 지향되는 열반의 시련을 불사를 실현하기 위한 이런 부처님의 깨닫고 실현한 바를 이렇게 이제 그 저쪽 끝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지고 그 깨달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디자인을 내주셨는데 뭐 색상도 좋고 아주 그 만족스러운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네, 여기 있죠. 표지 디자인 김계윤. 어,
네, 표지 디자인 김계윤, 일러스트 작가, 피안 가는 길 대표. 예, 그러니까 뭐 불교 신자라는 게 이렇게 딱 표가 나죠. 피안 가는 길이라는 어, 뭐 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간 어, 그 피안 가는 길의 대표인 일러스트 작가가 표지 디자인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표지에서는 그 뭐 표지의 앞면은 그냥 깔끔하게 두었어요. 그리고 뒷면에서 이 책의 뭐 핵심되는 주제들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 책은 땅따다가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해서 부처님, 내가 깨닫고 실현한 법이 무엇냐? 삼법인이다. 라고 출연경에서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다. 라고 조건경에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오온이다. 라고 꼭경에서 알려주시는데요. 음, 이 세 개의 경이 깨닫고 실현한 법이에요. 사실 불교가 어떤 가르침입니까? 라고 하면 불교야 깨달음의 종교지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 불교하면 깨달음이죠.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에만 몰입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불교 인문 일소유를 만들고 하늘을 겨냥한 자.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부처님의 의지에 나아가는 이런 부분을 별도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출판을 해야 했을 만큼 사실은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렇다면 깨달음이 뭐냐? 고 하면 사전적으로는요 모르는 거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초등학생도 깨달았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거 깨달았어요. 꼭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야. 자기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 아무개나 다 깨닫는 그런 거 가지고 깨달았다라고 불교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정등각인 부처님,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인 정등각인 부처님. 그 완전한 깨달음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을 정의하는 내용이 바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해서 삼법인과 연기와 오온이라는 세 가지거든요. 뭐 지금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이제 계속 앞으로 강의가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불교는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삼법인과 연기와 오온이다. 요거 세 개 묶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고진멸도 사성제다. 그래서 불교 안에는 삼법인, 연기, 오온,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생으로의 나의 삶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중생으로의 아픈 삶을 해결할 것이냐 해서 팔 정도가 더해지죠. 깨달음의 길.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함께 하는 것으로의 사성제. 이게 불교죠. 삼법인, 연기, 오온, 팔정도 포괄해서 사성제. 요런, 요런 주제를 이 책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땅따다가 또 아비삼부자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는
경에 직접 있는 이 문장으로 책의 부제를 삼아가지고 이 책의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죠. 네, 그렇게 표지 뒷면에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이제 앞에 들어가면 거의 본 내용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종교는 무엇일까예요. 사실 뭐 우리 어릴 때부터도 종교라고 하면 이 참 한국이 산업화되고 또 기독교화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겪은 거잖아요. 아, 종교라는 거, 릴리전 해가지고 신과의 연결성. 이게 종교라고 정의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심지어는 불교 신자인 나한테 불교는 종교도 신이 없다며.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도인가요? 그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를 뭐 10번의 강의인가를 했어요. 이제 그때의 시작을 바로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종교라는 이것을 불교라는 종교의 관점에서 세상 모든 종교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그러니까 종교는 이런 것이 종교다라고 정의한 글이 들어있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표지에 종교의 새로운 정의, 스승의 깨달음을 공감과 동의와 신뢰로서 뒤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적었고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입니다. 말하자면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음, 사실은 요 종교, 철학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일단은 불교, 부처님 깨달음은 삶에 대한 해석이다. 사는 이야기다. 근데 사는 이야기를 삶을 해석하는 부분을 그 삶을 해석하는 학문을 뭐라 해요? 이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이 그 부분을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요즘 대학 가면 다 아무개 서양 철학자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이게 많죠. 그런데 사실은 그 철학, 삶에 대한 이야기의 완성이 어디냐 하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불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입니다. 말하자면 철학 가운데 최고의 철학이어서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럴 때에 이제 바로 이런 종교와 철학의 관계 때문에 낮은 종교성, 사실에 어긋난 거, 거짓이 철학이라는 철학의 과정으로 사실에 접근하고 이제 높은 종교성, 사실의 구현, 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종교성에 머무는 그런 종교는 철학적인 접근으로 극복해야 하고 그 철학적 접근의 완성으로의 불교, 이 높은 종교성으로 불교를 지시하는 네, 그런 부분 이제 박스 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해서 심행은 상수. 예, 요거 이제 부타고사 스님 어떻게 해석해요? 심행은 상수를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말하자면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죠. 저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상과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어, 심과 상수를 놓고, 그리고 상과수를 놓고, 심에서 상과수가 생긴다는 요런 화살표하고, 상과수에서 심이 생긴다는 요런 화살표하고, 화살표가 180도 반대 방향으로. 요거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뭐 핵심적으로 그거예요. 부타고사 스님 같은 해석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부처님이 무상고 무아를 말한다. 무아를 선언하는데 문제는 이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무상하고 무아이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생겨나는 그 궁극에 있는 이 삶의 이야기의 궁극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설명 안 해줬다. 그러면 이 마음이 모든 게 다 무한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거는 니네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불교가 사실은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고 불교가 신도화되는 출발점이다. 마음을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거로 진여가 되고 어쩌고 이렇게 불교가 진행될 수 있는 그 출발 자리가 제공되는 거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어 제가 해석한 상과 수에서 심이 형성되는 요 형성은 부처님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이 주는 답은 배제해 놓고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몰라가지고 찾아 헤매는 경을 공부하는 가장 큰 힘이 효과가 이런 거죠. 부처님이 주신 답을 찾아서 우리는 알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에서 심행은 상수, 그리고 그 심행은 상수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할 때 딱가가 해석돼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무엇인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이런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 해석되죠. 그거 이제 딱가가 해석된 불교와 딱가가 해석 안 된 불교가 불교에서 분기되는 거죠.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딱가가 해석된 불교를 우리가 이 책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딱가가 해석되고 나면 마음에 대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그것이라는 요거를 부타고사 스님 식으로 보면 그 세 가지를 동의어라고 보게 되죠. 심, 의, 식. 그런데 이렇게 진정으로 접근되는 어, 관점에서는 쉼의 식이라는 세 가지 마음이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으로 해석이 되죠. 전혀 새로운 불교의 출발점이죠. 마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 이야기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었죠. 동질성 위의 차별성. 물론 이제 여기서 제가 내지 못했는데 사실은 심의식이라는 이 세 가지 동질성 위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이 마음의 본질은 무엇냐라고 하면 알미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바로 이런 이야기들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으로 접근하는 이 공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이제 정말로 역사적인 표현을 하나 했죠.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 네. 인식론적 인격론으로의 불교라는 새로운 사조의 지평을 여는 것이 이 책이다. 라고 해서, 어, 삶의 자기활동성, agency of knowing에서 행위적 암, active knowing. 요런 현재까지 불교 안에 없던, 어, 알미라고 하는 심의식, 이 마음의 몸통, 이 삶의 자기활동성을 가지는 암, 즉 행위적 알미 마음, 심의식으로. 그래서 분별 알문 식이고 존재 알문 무명이고 가치 알문 탐과 진이어서 알미 완성되는. 특히
뭐 분별함, 시기 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심이라는 이 마음은 왜 행위하는 마음일까? 라고 할 때, 분별알매, 가치알미 더해져서, 가치함, 좋다 싫다가 되니까 좋은 것으로는 접근하려 하고, 싫은 것에서는 거부하고 멀어지려 하는, 이런 가치가 행위를 유발하는. 그래서 완성된 알민 심이 행위하는 마음이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해낸 거. 아주 커다란 상과죠. 자, 이래서 인식론적 인격론, 알매 성숙을 통한 삶의 향상. 그래서 알미, 여실직견, 해탈직견이라는 암과 봄의 성숙이 예류자라는 인격, 아라한이라는 인격 해서 인격의 완성. 네, 알매 성숙을 통한 삶의 향상, 이게 인식론적 인격론이 되죠. 뭐 사람들은 그래요. 뭐 엊그저께도 내가 우리 공부 많이 한 스님 한 분 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불교가 인식론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요. 불교가 당연히 인식론이죠. 그러나 그 인식이라는 알매 성숙을 통한 삶의 행사. 인식론적으로 접근해서 인격이 높아지는, 그래서 아라한으로 인격이 완성되는. 요렇게 불교를 하나의 체계. 암과 봄의 체계에서.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암과 봄이라는 것을 거의 3분의 1의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고 해요. 삶의 성숙을 통한 삶의 향상, 인식론적 인격론. 바로 그거죠. 이 책이, 물론 뭐, 그, 삼법인, 연기, 오온, 이게 중심에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깨닫고 실현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완성하는 공부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죠. 삶의 메커니즘 이거 번호 붙이면 붙여놨습니다만은 그대로 연기 12연기잖아요. 수행지도, 팔정도를 지도로 그려낸 게 수행지도죠. 이렇게 삶의 이야기로의 연기, 그리고 고멸의 실현을 위한 수행, 팔정도 수행지도. 이 두 개를 매개하는 것이 지화견 암과범이죠. 이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불교를 삶의 메커니즘과 암과 봄, 그리고 수행지도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세 가지 영역으로 설명해내고 있죠. 사실은 이 암과 봄, 지화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울법당을 운영할 때, 그러니까 대략 뭐 한 10년쯤 전은 되었을 거예요. 10년도 더 전이구나. 그때 이제 어떤 법부님이 저한테 지화견에 대해서 좀 강의해 주십시오. 지화견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해서 강의 요청을 받아서 그때 뭐 지화견에 대한 특강을 좀 해보자 했는데 뭐 그때 이제 서울에서 법회가 잘 유지되지를 못했어요. 공부하러 오는 사람. 그래서 이제 지화견에 대한 강의를 시작만 하다가 못했는데 아마 그때 계속 했다 해도 제가 스스로 강의를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 책에서 비로소 지화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됐죠.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매개하는 지화견. 그 지화견이 뭔가요? 지가 그대로 인식이고 견이 그대로 인격이 되는 지화견. 인식론적 인격론. 그대로 지화견이죠. 네. 요렇게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이 공부하는 분들이, 논문에 인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ISBN 해서 그
공식적으로 출판된,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이 인용할 수 있는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게 된 거, ISBN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네, 요렇게 해서 이 책을 만들게 된 과정, 그리고 앞으로 한 4달 안팎의 기간을 잡고 아침 독송을 아침 공부로 대체해서 진행하는 계획하고, 그리고 책의 표지에 대한 설명까지를 마쳤습니다. 음, 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상류다니까야 경 하나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오늘은 아무래도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많아서, 자, 일단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어, 이야기가 많아서, 이렇게 표지, 좀 길게 그 말씀을 해서 상류다니까야 공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어,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